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기쁨과 근심이 잘 묻어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 함은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또 한 편의 서신을 보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근심하고 회개한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이 편지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근심이라 함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는 그들로 인한 근심과 슬픔도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는 온다고 해놓고서는 왜 계속 오지 않고 시간을 지연하고 있는가? 그는 재정적으로 정말 투명한 사람이 맞는가? 그는 설교할 때 왜 그렇게 힘이 없는가? 그는 정말 사도가 맞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그런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 전에 이 고린도후서를 그들에게 미리 보내서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고 자신에 대한 그 비난들을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서신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3절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3절부터 11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여러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먼저 사도가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난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도됨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이 검증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은 경우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내가 성도됨의 아주 중요한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는 것? 물론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성도됨,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다양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고해라고 말하기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신 분들, 또 앞으로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실 분들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의 질병,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실패, 그리고 관계의 문제, 우리는 다양하게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성도라 함은 이전에는 없었던 고난까지 자처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견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그처럼 우리 인생에 다양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며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환영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고난은 피해가지 않고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말하고 있고, 너가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지나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말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시간을 사도 바울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면 통과합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붙잡으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은 찬양의 재료가 됩니다. 찬양의 이유가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고난들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말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으니.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세 가지로 성도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다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이 서신을 열면서 찬양하면서 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내려와서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아시아 선교를 할 때 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심각한 고난을 지나갔었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처럼 심한 고난,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사형 선고를 받은 때가 있었지만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3절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다시 보세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말한 후에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고난 중에 멀리 계신 분이거나 그냥 우리가 고난당할 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의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에는 우리가 참 이 자비와 위로를 하나님은 자비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경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위로와 자비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었다면 위로도 자비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심각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찬양한다고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경험해서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겪고 통과할 때 하나님을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하는 저의 속마음, 저의 고통, 저의 아픔, 때로는 제 안에 은밀하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만약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 앞에 감히 꺼내놓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나의 속마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는 그 문제,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이유, 때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은 성도들에게 마침내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마침내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있다고요. 이것은 절대 이 세상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제목이에요. 누가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 당하고 실패하고 환난이 닥치고 죽을 것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누구를 탓하면서 살아요. 근데 성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성도를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찬양하는 사람이 성도죠. 그렇죠?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찬양하는 사람. 왜냐하면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찬양의 제목이 되시고 내용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시면, 환난이 오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찬양, 그 찬양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심해지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때로는 막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문제가 묵상되고 사람이 묵상되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문제들이 막 묵상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냥 아버지 하면 돼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아버지 하면 돼요.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딸 고은이가 어릴 때 이제 집 앞에 뛰어오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무릎이 다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은이가 와서는 제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빠, 내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다가 내가 앞에 돌이 있는지 모르고 큰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떨어졌는데 내가 그 돌에 걸려가지고는 무릎이 찧었어요. 그래가지고 2cm가 찢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재미없게 말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라고 부르면 그냥 끝이에요. 아빠! 끝이죠. 그럼 저는 뭐 하겠어요? 그럼 그 얘기만 들으면 당장 뛰어가는 거예요. 당장 뛰어가는 거죠. 그거면 끝이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때로는 참 그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 때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아버지,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정말 참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내가 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는 그 시간 혹시 통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백하는 이 하나님,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 한번 받아서 해주세요.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의 유익 두 번째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또 다른 자들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고난 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자비를 경험하는 그 위로는 또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주기 위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동병상련.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로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을 때 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나와 비슷한 처지거나 나와 비슷한 고난과 아픔을 통과해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죠.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내가 겪은 어떤 고난이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힘들지, 괜찮다, 다 잘 될 기다 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위로는 되겠죠.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들더라고요. 저는 나처럼 정말 아파봤나? 나처럼 정말 힘들어 봤어요? 한 번도 나와 같은 비슷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당신 알기나 해? 라는 마음이 때로는 제 안에 들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깊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보다 더 크고 깊은 고난을 겪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위로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그 위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5절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바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잘 될 거야, 괜찮아,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서 나에게 위로가 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의 고난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위로가 될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좀 손이 나타나서 이 문제와 아픔과 저 사람을 좀 바꿔놓으면서 내게 좀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좀 많이, 기적을 많이 간구하고 사모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문제가 없어지면 좋겠죠.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셨으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즉각 우리의 그 고난과 환난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만 하지는 않으세요. 어느 정도 신앙이 쭉 깊어지고 자라면 때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그런 위로라면, 우리가 만약에 바라고 소원하는 위로가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위로받고 이게 없으면 위로를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구했을 때 나는 받았지만 받지 못하고 계속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게 될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 그런 위로도 참 귀하고 좋지만 더 깊은, 더 본질적인 위로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주님이 주신 위로는요, 그 정도로 잠깐 우리를 괜찮게 해주는 그런 마취제나 그런 진통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위로를 넘치게 받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길래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도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가난하셨고 아프셨고 그분도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핍박하면 핍박을 받으시고 누가 욕하면 욕을 들으시고 누가 채찍을 등에 휘두르면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누가 자신의 손에 못을 박으면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과 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탄생, 고난, 죽음, 모든 인생들이 겪는 그 고난을 겪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결코
슈퍼맨이 아니셨어요. 슈퍼맨이 아니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아프셨고 고통당하셨고 시련을 당하셨고 우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사시면서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그분이 아프셨던 그 시간과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분보다 내가 더 깊은 고난을 받고 있다고, 누가 그분보다 내가 더 아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분 앞에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의 항목 하나하나를 겪으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은 암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온전히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셨고 그분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됐던 분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강도는 훨씬 더 깊고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분에게 고난은 낯선 것이었다고요. 그분에게 고통과 아픔은 없어야 됐던 것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한들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더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오해와 모욕을 당한다 한들 예수님보다 더 깊은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지고 실패하고 낮아졌다 한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만큼 낮아지신 예수님보다 더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배신당한다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한다 한들 예수님이 육신의 혈육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의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만큼 버림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고통을 당한다 한들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실 때 겪으셨던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성도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병 가운데서 치료되는 것, 사업에 실패했는데 대박 나는 것, 누구나 간증할 수 있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병은 깊어지는데 계속 사업은 실패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 사람 볼 때 사람들은 다름을 보는 것이죠. 그 사람 볼 때 믿음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 위로가 우리 속에 살아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느끼게 하는구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덕순 집사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제가 가정 예배를 드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은 존재만으로도
저희 교회의 위로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위로십니다. 그러더니 김덕순 집사님이 그 토끼 같은 눈을 깜짝 뜨더니 제가요 제가요. 네, 집사님의 그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지키면서 그 앞에 나와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그 모습, 암이 몸 안에 가득 차 있지만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김덕순 집사님의 질병이 낫기를 계속 기도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를 주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 우리 김 집사님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위로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혹은 지나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통과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고난을 통과하실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또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한 고난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이 환자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한번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한번 겪어봤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잡아줄 수 있는 손이 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혹은 육신의 아픔, 질병으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질병은요, 그 실패는요, 또 다른 사람의 실패와 질병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모임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조모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조별로 모여서 우리가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헐뜯거나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조모임으로 모여서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위로를 넘치도록 서로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조모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죠. 서로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겪은 그 위로들을 나누는 것이 소그룹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많은 교회들의 위로를 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고난은 세 번째로 고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통로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통로라고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언제 주로 그 실체가 드러나냐면요, 고난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어떤 한 순간에 보면 불신자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는.
위기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으러 다니려고 분주하게 다니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은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세요. 왜 흔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세상에 있는 것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것이 없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형 선고를 받을 자리죠. 누가 나를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얘기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작은 소리로 할 땐 잘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대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 고난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그 고난에서 나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메시지는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죠. 성도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사용하세요. 고난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마침내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시간과 장소, 그 사람만 묵상하고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난은 찬양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도 마침내 유익이었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였다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